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스캔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런 눈동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스캔하면 우리가 병이 어디 있는지 이 MRI 기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스캔하면 여기에 뭐 안 좋은 게 있는지 여기에 안 좋은 게 있는지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까닭은 우리를 스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일일이 살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성한 이 DNA, 몇 수십억 개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콜린스 박사가 세계 이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그 최고 지도자인데 약 10년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주도해서 세계에 약 100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완성한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그 지도, DNA 지도를 이미 다 이렇게 다 발견했어요. 100% 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그 DNA를 딱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위암이 발생하는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당뇨병이 생길 환자구나. 통계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DNA만 봐도. 그래서 스나이퍼라고 하는 DNA를 조작하는 가위가 나왔잖아요. 잘못된 거는 띄워버리고 정상적인 걸로 교체하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앞으로 올 병을 미리 알고 그거를 딱 조정하는 그런 시대까지 의학이 발전되어 왔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만든 사람도 그 정도로 우리를 스캔하면 우리를 조사하고 살펴보면 뭐가 고장났는지 앞으로 뭐가 고장날 건지 까지도 안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확실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리지널 아담의 DNA를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인간의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해도 고장 나기 전에 DNA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고장 안 난 DNA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건강한 DNA다라고 표본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100% 오리지널은 아니잖아.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DNA,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오리지널 아담의 DNA, 그 줄기세포, 그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리지널 DNA를 알고 우리들의 고장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DNA를 아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이 나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13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살펴봤다는 말은 인간이 인간을 보는, 이렇게 살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외모밖에는 못 봐요. 그 사람이 마스크를 썼구나. 아, 이 사람이 눈썹 문신을 했구나. 이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오늘 미장원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외모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봐야 될 우리의 마음을, 이거 갖고는 마음이 보입니까? heart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heart에 있다는데 이 마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MRI로 아무리 찍어봐야 뇌에 뭐 종양 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이지 마음을 스캔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고쳐주셔야 근본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하트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다윗의 이 기도는 참 너무 신비스러울 정도의 기도예요. 다윗의 노래는 어느 때는 그냥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examine 했다라는 말이에요. examine,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찰해 보시고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examine, search를 넘어서 examine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뭐하나이다?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도 남편이 나를 알겠어. 부인이 나를 알겠어. 그렇게 같이 있어도 모르는 게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다윗의 이 노래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를 스캔해 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를 힐링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살펴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흠을 잡아내고 너 이런 죄가 있지, 너 저런 죄가 있지 하는 흠 잡는 살펴보심이 아니라, 검사가 너 그 자리에 왜 갔어? 하고 검사가 살펴보는 거는 건수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살펴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은 그런 살펴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스캔하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히 보시나? 2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나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까닭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스캔하시면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민수기서 우리 지난번에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 다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왜 우리를 살펴보실까? 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려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지난번 요절이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실 때 그의 눈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복 주시고 너희를 향하여 은혜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 정말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찬이에게 복을 주시며 영찬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찬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찬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냉장고에다 써붙이고 해요. 여러분도 하시죠?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꼭 그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펴보실 때, 우리를 스캔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축복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복은 그 다음 말씀, 아까 읽던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계속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복은 내가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축복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여러분처럼 축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날마다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냉장고에다 써붙여서 거울에다 써붙여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텍.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열어봅시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러분이 그의 눈동자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이 아마 위험한 지경을 건너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죽을 뻔한 그 고비를 한 10번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그 옹벽에서 나를 받아주셨을까? 나는 가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할 때가 있어요. 꽤 높은 옹벽이었거든요. 그때가 서울역인데 못 찾겠다 꼬리.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구루마 뒤에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그 깜깜한 밤에 구루마 뒤에 딱 숨어 있으니까 술래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야. 못 찾겠다 깨꼬리 술래가 그러잖아. 그러면 와 내가 살았구나 이제. 근데 뭘 잊어버렸냐면 뒤가 옹벽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때가 아마 7살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감리만 할 때일 거야. 나는 살았다. 근데 뭐가 없어. 뒤에 아무것도. 툭 떨어지는 거야 그냥. 뭐 10m까지는 안 됐어도 한 5, 6m는 됐을 것 같아. 그 어린 눈에는 굉장히 높은 옹벽이었어. 한참을 떨어지는 거야 뭘. 옹벽에서 떨어진 밑에 시멘트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 살아있냐고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붙들어 주신 건 아니야. 그때 우리 이만수 집사님 같은 젊은 그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해갖고 밑에서 이제 세수하고 있는 거야. 엎쳐가지고 그냥. 그 밑에 이제 사람이 살았는가 봐. 세수하고 있는데 어디로 떨어져? 등짝으로 쭉 떨어진 거야, 뭐가. 근데
그 사람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은 거 보니까 등짝이 괜찮으니까 고발 안 했겠지? 하나님이 그 등짝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때 몸무게가 아무리 안 나갔어도 내가 한 3, 40kg는 나갔을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위에서 툭 떨어지면 등짝이 남아나겠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붙들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실감했어요. 나는 경험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냥 한번 시험적으로 뛰어내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프로텍트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의미하는 세 번째 단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얘가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응? 얘가 엄마만 쳐다보고 있잖아. 엄마는 누구만 쳐다봐? 얘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눈 속에는 누가 들어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있겠죠. 응?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대방의 눈동자에 들어있잖아. 하나님의 눈동자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찬이가 일산에서 그 중학교인가? 어디 입학하는데, 아이고, 중학교 입학하니까 그냥 학부형이 또 돼가지고 딱 가잖아. 딱 보니까 교복을 입었는데 다 똑같은 애. 다 똑같은 놈이 몇백 명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정확하게 보여. 아, 저기 있구나. 정확하게 보여.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 안에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 눈동자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야, 왜 내 눈동자를 쑤시노? 그랬잖아. 왜 네가 내 눈동자를 쑤시노?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들은 소리예요. 니십니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땅 때려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아무도 모르지.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사울 청년만 들은 거예요. 누시옵니까? 네가 왜 내 눈을 쑤시나? 그 말 아니야? 왜 내 스데반, 그놈이 곧 나야? 왜 나를 핍박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당신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때렸다 그랬잖아. 빛으로도 때리나 봐. 빛으로 한번 맞아볼래요? 그 눈이 멀었어. 눈이 빛으로 때렸는데 빛에 맞았는데 떨어졌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눈이 멀었어. 빛에 맞았는데. 그러니까 빛으로 때린 게 맞지. 눈이 장인돼 버렸어. 완전히 장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부터 더듬더듬 하는 거야. 뉘시옵니까? 뉘시옵니까? 안 보여. 왜 내 눈을 찌르노?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건드리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 수대만을 돌로 치는데 간섭하는 거지. 그래서 눈이 팍 멀어가서 너 눈만 멀어도 그렇게 답답하지? 어? 눈만 멀어도 그렇게 답답하지 이놈아? 그 눈을 그래도 끌어다가 이방의 사도로 쓰시려고 더듬더듬 찾아간 데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거기 가면 내 종 아나니아가 있어. 그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 받아라. 그러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했는데 그 앞에 가서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님 나를 좀 제발 안수해 주세요. 이러고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동자 안에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광명 소망교회 식구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두시고 늘 보호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를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은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은 바의 말씀 다 놓고 가지 말고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